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미션 2019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선교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 틀을 조금만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언약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굉장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월요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거의 대부분 월요병 이렇게 하죠. 야, 이 한 주 어떻게 시작하지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직장인들,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 이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틀을 좀 깨트려 버리실 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영적인 사실들을 놓치지 않는 거. 너무 많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의 틀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오늘 그 찬양대가 우리 사도신경 제목이라는 찬양을 하셨는데요. 어른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우리 공예배 때 순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거의 그냥 외워서 합니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각 없이. 근데 그 안에는 굉장한 영적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비밀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어제 잠깐 제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도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왜? 나 불렀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니 저 그런 적 없는데 부른 적 없는데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 또 불렀냐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는데 너무 엉뚱하게 아니 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기도는 정말로 실제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린 그냥 너무 습관에 감각 없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또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은 굉장한 비밀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은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 하나 통으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행위, 우리의 삶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실제 것들을 참 많이 놓치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중에 새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덧입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미션 2019에 나온 내용들이죠. 우리 메시지 계속 첫 주부터 같이 나눴는데요.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개인의 흐름을 바꾸는 복음의 주역입니다.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현장 흐름 바꾸는 전도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다음 세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선교의 주역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도저히 저분은 교회를 막 대단하게 막 자기 이름을 걸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큰 일을 해낸 것도 아니고요. 뭐 잘 몰라요. 그냥 자꾸 그냥 작은 일을 심부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은요, 너무 표가 날 만큼 너무 큰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볼 때가 가끔 있어요. 작은 헌신을 했는데 큰 응답을 누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낸 마지막 시점에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요.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을 뽑았겠죠. 아무나 그냥 눈에 찝히는 대로 너 둘이 들어가봐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너가 여리고성 이제 들어가봐. 가서 분위기가 어떠한지 봐. 그랬더니 가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른 이방이 들어온 것을 알고 군인들이 쫓아 들어오는 겁니다. 도망 가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거를 기생 라합이 들춰내지 아니하고 지붕 저 밑에 골방에다가 숨겨두고 군인들에게 여기에 온 사람 없다고, 저쪽으로 갔다고, 여기는 들어온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숨겨줘서 정탐꾼이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을 돌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 7일 만에 완전 여리고성은 성벽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안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싹 다 불태워버리라고. 우상 숭배하던 것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 하시는 거는요, 남의 땅을 가서 차지해 이게 아니고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가요 너무 많이 이제는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멸하실 시간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속에서 그 시간표를 맞추셔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단지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불태워버려 새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점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을 구했던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그들을 다 밖으로 빼내. 기생 라합 한 사람만 빼내는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 친척들,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 다 구해가지고 성벽 밖으로 다 가지고 나와. 안전한 자리에 두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요, 물건들을 다 부숩니다. 구원해내는 거죠.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고 굉장한 은택을 베풀었느냐?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굉장히 작은 일을 하나를 했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아주 작은 헌신을 했는데 기생 라합 혼자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다 살려냈어요. 그런 굉장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멸망의 땅에서 살아남게 된 굉장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오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를 이런 공을 쌓아야 돼 이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일을 행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복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 나는 어쩌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죽을둥살둥하다가 그 복음을 붙잡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얼떨결에 그냥 복음, 이거 들어보니까 괜찮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거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복음을 선택해 보기도 하고요.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복음이 좀 깨달아졌어요. 복음 이거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붙잡기도 했는데 아주 작은 우리의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선택 하나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들 개인의 흐름을 다 꺾어버리고 저주의 멸망의 흐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구원하시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살려내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거 물건들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의 기능, 달란트 뭐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아주 작은 믿음의 선택 하나였는데 기생 라합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던 땅, 우상 숭배하던 가문, 그때는 가나안 땅에 우상이 너무나도 번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예전에는 그 우상 숭배하던 신전 옆에요, 몸도 팔고 술 팔고 너무 이제 막 망가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굉장히 비천한 일,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며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죠. 굉장히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작은 헌신 하나, 정탐꾼을 그냥 자기 집에 숨어 들어왔던 정탐꾼을 조금 보호해주고 숨겨줬어요. 그 작은 헌신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을 얻게 돼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그렇게도 중요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시집을 가요. 결혼을 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보아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룻기 주인공인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위에 때 할머니. 기생 라합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길래 기생 라합을, 그것도 술 팔고 몸 팔고 했던 그 천한 여인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막 전쟁에 나서서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요, 정탐꾼이 숨어 들어온 그 일에 두 사람을요 조금 보호해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이 됐던지 다윗 왕의 왕족으로 바뀌어버려요. 기생이 그 천했던 자리가 왕족의 가문이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탄생해요. 예수님의 혈통에 제일 시작점이 되어져요. 굉장하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안 오죠. 역사 이야기,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여러분들이 복음 딱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나중에 손자 손녀 중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고요,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전문인들, 막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인물들이 딱 나와요.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이 뭐 있겠어. 예. 그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아니, 완전히 망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 자리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아주 작은 거에 하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져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어떤 일이기에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님이 저희 가문에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증조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이유가 뭐냐?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 가문은 뭐 제사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영적 문제도 심각해서 젊은 분들이 막 다 죽어나갈, 젊었을 때 죽어나가던 그런 때,
그래서 저희 할머님도 거의 평생을 혼자 사셨거든요. 자녀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 돌아가셔 버리고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사는데, 그때 당시 뭐 가문에 무슨 대단한 재산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요. 어렵게 세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한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예수라도 믿자. 그게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 주변에 그 가문 그 박씨 집안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비난하고, 왜요? 갑자기 제사 다 끊어버리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제사 안 지내죠. 가문의 흐름을 안 타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욕도 먹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거 하면 죽겠어. 나 예수라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던지, 할머님 밑으로요 수많은 목사들이 일어나고요, 세워졌고요, 세계 복음화 하죠.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 있죠. 후대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밑으로 제자들이 지금 우리 중요한 전도운동에 무슨 굵직굵직한 대회들에 중요한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예일교회 광주대교 출신들 중직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 나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이러다가 살다 죽겠어.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예수라도 믿을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야, 멋있게 교회를 섬기고 막 교회 하나를 다 건축하고, 이게 아니고요, 너무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선택했던 그 믿음의 선택, 작은 헌신이, 그리고는 교회를 섬겼던 것들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신앙생활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요, 기생나합 혼자만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 가문,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싹 다 살아났어요. 그게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거,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의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 멸망받아 버려야 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됐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성경의 역사에 완전 딱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요,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신뢰했던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끼어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의 그 혈통, 그의 정말 시조처럼, 첫 시작처럼요, 기생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져 있고요. 굉장하죠. 아니, 어떤 일이었길래 기생 라합이 행했던 그 헌신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헌신이었는데요, 자기가 이제까지 지고 있었던,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었던 우상, 그것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아니, 목사님, 기생 라합이 그냥 정탐꾼이 숨어 들어오니까 얼떨결에 도와준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앞에 부분에 오늘 6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시면 2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정탐꾼 2명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지붕 밑에 숨겨뒀어요. 그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땅을 지금 쳐들어왔어.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죠.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는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 이유 때문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을 때요, 보호해 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건 몰랐어. 진짜 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모르고 나는 이제까지 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쭉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믿음을 바꿨어요. 그거 했던 정탐꾼 단순히 조금 도와준 그 헌신을 넘어서서 믿음의 선택, 복음을 선택했던 그 여인의 그 선택에 하나님은요 최고의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간담이 녹았다는 간과 담낭, 쓸개가 다 녹아버렸어. 그 정도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마어마하네. 다 알고요. 다 이야기했는데 유일하게 그 여리고성 전체 가나안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기생 라합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비밀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할 거야.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고백 때문에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그토록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아예 바꿔버리신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재앙의 문제를, 운명의 문제를 뒤바꿀 수 있는 거,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거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개인의 흐름을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굉장한 자리에,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누르고 다 해도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승리의 축복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애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했던 기생 라합,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가정 내가 막 몸부림치고 내가 꾸려나가야 될 가정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 절대로 해결하지 않는데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요 기적의 응답의 역사들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몸부림으로도 절대로 내게 다가와 있는 재앙과 저주의 세력, 이 죄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인정하며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들이 찬양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왔던 아주 작은 헌신, 그 헌신이요 이토록 큰 응답을 줬죠. 어떤 의미가 있길래요?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 가데스 바네 앞에 딱 섰어요.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모세가 지시하죠. 야, 한 지파에 한 명씩 굉장히 똑똑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지도자급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고백이 10명은요 안 된다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땅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그들한테 잡혀 죽어.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 원망하고 거기에서요 난리가 났죠. 거의 뭐 죽는 것처럼요, 장례식 만난 것처럼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땅 맞네,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 완전히 벌벌벌벌 떨고 있어. 그 말이 진짜였죠. 맞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10명은 불신앙이에요. 그 40일 불신앙의 걸음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12명을 보내지 않아요. 2명만 보내요. 이유가 있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불신앙할 사람 다 빼버리고, 옛날 그 10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 크게 한 건지 알아? 2명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거머쥘 수 있을 그런 지도자급들을 불러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겠죠. 그들을 도운 거예요. 다음 세대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아침 온도가 보니까 제가 나올 때 핸드폰을 딱 켜서 보니까요 마이너스 7도 뭐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서늘했어요. 추웠어요. 그 추운 날 아이들 가르치려고 교사 선생님들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서 뭐 대단한 언변이 막 대단해가지고 아이들을 한 번에 막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음 남아서 후대 사역에 뛰어들고, 교사로 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렘넌트 사역들이 진행되는데요, 조그마한 물질들을 뒤에서 후원금으로 보내면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수박 한 덩이라도 좀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좀 먹으라고 드리고, 이게 아주 작은 헌신같이 보이죠. 표도 안 나요. 그렇죠? 그냥 주보에 이름 하나 딱 올라가고 끝나요. 어떤 분들은요 렘넌트 사역 자녀들을 위해서요 진짜 기도해요. 근데 그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왜요?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헌신이어서 하나님 기생나합의 헌신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왕의 가문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거장의 대열에 서게 하셨어요. 저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요 모델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단순한 2명의 정탐꾼을 도운 게 아니에요. 교사로 뛰고 렘넌트 사역에 이리저리 헌신하고, 야 나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야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힘들지만은 1년에 한 번 또 렘넌트 대회를 가서 같이 함께 동참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작은 것 같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헌신된 것처럼 보이고 표도 나지 않은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뒤에서 심부름하고 그들을 위해서요 조그마한 물질을 후원하고 마음 들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거의 없거든요. 하나 제가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탁 건드려진 게 있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년을 청소년 사역하겠다고요, 여름 겨울로 방학도 온데간데 없고요, 매일 와서 그 고생하는 거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20일씩 철야 기도를 거의 10년을 했어요. 매번 거의 1년에 2번씩이죠. 20일씩 철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뭐 대단한 숙소 이런 게 아니고요, 교실 바닥에 은박지 깔고 학교 의자 청소 다 정리하고 이때만한 큰 스피커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 정리해서 세우고, 그리고는 예전에는 명찰, 요즘 프린터로 하면 쫙 뽑아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큰 장판 두루마리로 장판 사들고 와가지고요 그걸 다 가위로 오렸어요. 명찰 만들겠다. 거기에 글 다 쓰고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정확하게 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대단한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냐? 아니요. 그냥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내 문제가 생겨서 내가 너무 답답했을 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참 많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침튀겨가며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라고. 1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밤을 새가면서 진짜로 철야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을 새가면서 기도했던 그 순수했던 그때의 무릎,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요?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순수함과 그 뜨거운 열정의 기도들이. 근데 그 조그만한 헌신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응답과 연관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냥 하는 사역 말고요, 이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로 통합되어져 있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언약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거기를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2명의 정탐꾼을 발각시켜 버렸으면요, 굉장히 많은 일에 더딘 일이 생겼을 거예요. 문제에 봉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자기는 가나안 정복 전체 큰 그림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다가와 있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으로 온 두 사람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숨겨줬어요. 근데 그 일이 어느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정복의 엄청난 관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언약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거기에서 예배 단이 쌓아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아니, 예배가 필요하면 애굽 땅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약속한 그 땅이 있어.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와서 예배단을 쌓았는데요,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을 다 거기서 해결하셨어요. 그 자리에서요, 그 가나안 땅에서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땅에서요, 성전의 진짜 주인공, 건물이 아닌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막아섰던 자리, 그 일에 정탐꾼 2명 숨겨둔 거라고요. 아주 표도 안 나는 너무너무 작은 일에 기생 라합이 헌신한 거예요. 그 언약의 땅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땅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땅에 세워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예배들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이 시작돼요. 그 일에 헌신된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헌신을 한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라는 작은, 우리는 그냥 선교하면요, 밖에 나가 뭐 선교사님들이 하겠죠. 아니요.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복음이 전혀 없는 땅에,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교회들 사이에 진짜 복음 회복할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서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나는 오늘 그냥 잠깐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평신도 선교 헌금에 얼마 안 되는 헌금했는데 기생 라합처럼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시대에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선교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 언약의 땅이 얼마나 중요했던 하나님이
시대를 끌고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의 속에 있거든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보내져서 인류 모든 죄를 다 해결하는, 그것 때문에요, 지금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기생 라합이 서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선교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 선교사님들 주보를 쳐다보면서 미국에, 유럽에,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또 일본에, 중국에 이러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했던 거, 금요일 날 모여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 선교의 가장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처럼. 재앙을 막아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서는 전도 제자들이 전 세계 현장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은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지금의 현 세대 말고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만으로도요,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도 그 100배가요, 다시 한번 반복해요. 성경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의 100배를 받게 될 거래요. 그리고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약속하셔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고, 내 주변에는 정말 배경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럴 때, 체력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제 자신의 모습에 능력도 별로 없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믿음을 선택하고 섰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 때문에만 살게요.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귀하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 볼게요. 그게 제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는, 그 전에는 부모님에게 돈 타다 쓰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고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대학을 가고 하니까 이제 돈 받아 쓰는 게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제일 정기적으로 막 이리저리 막 아껴서 써야 되고 막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는 따로 통장을 만들게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꿈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 사역을 위해서 아주 작은 돈, 말씀드리기도 창피할 만큼의 작은 돈을 통장 3개를 만들어서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일교회 딱 오자마자 3번의 헌금을요, 한 달에 매주 딱 주제를 정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장학 헌금, 렘넌트를 위해서, 평신도 선교 헌금,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작전 건축 헌금.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이었어요. 아주 작은 거 헌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지요. 여러분,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한 지역의 렘넌트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일어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앙을 막아서요, 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을 넘어서서, 이 지역을 넘어서서 타문화권에 가 있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선교사님 이름들을 보고 기도하고 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 있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기생 라합의 헌신은 바로 그러한 헌신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작은 헌신이었는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요, 도저히 잊어버리지 못할 역사의 가장 핵심 중심에 설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 바꾸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당시에 복을 누렸다 이 정도를 떠나서서 가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응답이 그에게 왔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세계 재앙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선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중심 앞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축복받는 응답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